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께 돌아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죄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로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소망이 있는 곳,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바로 그곳 십자가 그늘 아래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오니 주여, 주께로 돌아온 저희들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사망의 어둠을 물리치시며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오직 그곳에만 소망이 있으며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만 생명이 있으며 위로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바로 그곳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며 주께로 돌아갑니다. 오직 주께로만 돌아갑니다. 주여, 주께로 돌아가는 저희를 맞이하시며 주여, 저희를 받아주시고 주여, 주님의 그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고달픔과 그 탄식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여, 그곳에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병들과 저희들의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름이 있는 저희들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시며 소망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긴 저희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십자가 그 그늘 아래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가오니 우리가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에만이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으며 은혜가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그늘 아래만이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로 나아갑니다. 주여, 고통하는 마음들, 탄식하는 마음들을 살피시며 병든 몸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신음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주여, 이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천국의 소망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이러한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그 그늘 아래에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주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시험 당하려 괴로운
우리에게는 수시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한 마음이 되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다리오니 주여 그 강한 손과 사랑의 팔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한 분만을 기다리오니 주여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저 약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탈레반에 의해서 참으로 약해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 주여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예배하는 저희들,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권고함 중에 약함 중에 주님을 찾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에 권고함으로 고통함으로 주님을 찾는 저희들,
사람들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의 삶이 온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져주시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이 날 줄을 모르는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또 막혀 있었다면 이제는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는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고흘러 온 땅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들을 행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우리들의 미약하나마 힘을 모으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갈 수 없다고 하는 그곳에 주의 강한 군사된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의 소식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아픔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땅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 하셨사오니 세상의 권세가 아무 쓸모없음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금의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어린아이와 병든자,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힘들어하는 김동현 집사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꽂혀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마다 강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한 육신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의 노인의 삶을 돌아보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과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영승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눈에 눈물이 멈춰지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걱정과 근심도 염려도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랑하는 김용순 목사를 감금케 하시고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며 주신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함께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지나보니 은혜요, 지나보니 기적이었고 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그런 선물 같은 날들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기도 소리에는 먼저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 밤에도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니까 내가 주의 아니하리라.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그에게 정결의 주를 따라 두세 포도는 돌 항아리에서 씻어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가서 여자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마가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기에 나서 것을 내려면 그에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혼인잔치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내가 너와 마주친 적이 없고 너가 나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그렇게 보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다. 이 말을 했을 때 나다나엘이 믿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을 기뻐하시면서 그 다음에 약속하신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너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던 그것을 내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 그대로 2장에 가서 이렇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물을 바꾸셔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물을 변화시키셔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키셔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에 있는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조금 더 북쪽에 있는 더 작은 가나라는 그러한 동네에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 것이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걱정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표적을 행하셔서 물을 변화시키셔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요한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나타내신 첫 번째 표적, 그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나타내시는 그러한 표적을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의 혼인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이 첫 번째 표적을 작은 동네에 그렇게 혼인 잔치에서 나타내셨을까? 왜 거기였을까? 여기 오는 길 가운데에서도 아픈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나사렛이나 또는 또 다른 동네에 시장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모인 곳도 있을 터인데 왜 이렇게 아주 작은 동네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셨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왜 이 첫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왜 강조할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혼인잔치에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결혼해서 사망과 결혼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고 그것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관계를 끊으시고 사망을 물리치시고 죄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그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은 마치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듯이 신부가 신랑으로 말미암아 맞이하고 또 그 신랑으로 기쁨을 누리듯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도들을 그렇게 신부를 맞이하듯이 찾아들이시고 맞이해 주시고 그렇게 신분을 바꿔주시고 신랑에 따라서 신랑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천국의 기쁨을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구원의 때를 성령에 충만하여서 미리 보게 된 훗날에 있으리 궁극적 구원의 때를 바라본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마지막 구원의 때를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에 충만하여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혼인잔치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다 행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이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또 예수님의 그 머릿속에 또 이것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연상시키냐면 혼인잔치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을 앞두고 혼인잔치를 앞두고 새로운 포도주를 준비하고 그렇게 잔치를 준비하듯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잔치하면서 너희를 맞이하겠다. 혼인잔치처럼 내가 너희를 맞이해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도 마지막 날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성도들을 공중으로 들어올리시는 그러한 때를 혼인잔치처럼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이 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이죠. 이것은 저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나 또는 통일교나 다 이렇게 이단들은 다 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런 여자가 아니냐, 인격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성경을 모르는 거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 거룩한 성소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만큼 아름답게 준비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느냐, 우리를 찾아오느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떤 잔치입니까? 혼인잔치인 것이죠.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렇게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새 하늘 성소 가운데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날에 그곳에 들어갈 때에는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혼인잔치, 이 천국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영혼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첫 번째 표적을 일반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이것이 아니라 높은 언덕 위에서 그렇게 산상수훈 이야기하듯이 높은 언덕에서 또는 바다 위에서 배를 띄워놓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혼인잔치집에서 그렇게 물을 변화시키셔서 포도주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일로 주님께서는 나타내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이러한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내가 너희를 초청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혼인잔치집에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랑 되시고 또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청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을 그 천국의 혼인잔치로 불러주실 것을,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불러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룩한 신부의 옷을 준비하시면서 그 신부의 옷을 입고 죄에 물들지 아니하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때에 물들지 아니한 거룩한 신부의 옷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준비하시면서, 그날을 준비하시면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변화시키셔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치 않았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키셔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어떤 수고가 있을까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있다면 한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신뢰해서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 이거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한 가지가 있겠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워라, 발 씻는 물인데 손님들은 이미 다 왔는데 그런 데 가서 물을 채웠다, 시키니까 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고 연회장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라주게 해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다. 예수님을 신뢰했고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한 거는 사람들의 믿음이나 사람들의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능력인 것이죠. 예. 전적인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다만 그것을 믿은 마리아, 그것에 순종한 종들은 이 놀라운 능력의 증인이 된 것뿐인 것이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항아리 물을 채웠고 물을 떠다 줬기 때문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바꾸신 것입니다. 주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될 수 있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근거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어떤 노력, 수고,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신 것,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마치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여 순종해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제게도 없고 여러분들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드렸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고, 내 자녀를 순교자로 드려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만 있기에, 우리의 구원의 자랑은, 우리의 구원의 의지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잔치, 그 혼인잔치에 부르시면서 그 구원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로친 건 여러분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읽지 말고 계속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그 다음에 이 생략된 주체가 있는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체는 철저하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예비할 거처를 또한 마련하시고 우리를 마지막까지도 부르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국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우리가 끝까지 붙잡으며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자랑해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은 더 분명해져가고 우리의 소망은 더 뚜렷해져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이 내 구원의 근거이시고 예수님이 내 구원의 능력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낙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천국 소망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장래일이거든요. 장래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며 때로는 원수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몸에
약해지고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가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의 그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어쩔 수 없잖아. 이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냐? 오늘 말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래적인 천국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가나라는 한 작은 동네의 혼인잔치집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 혼인잔치집에 그 천국 혼인잔치집의 맛을 보여주십니다. 이 혼인잔치집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마실 게 없어져 가는 거죠. 이제 저 한 주전자 나가면 끝인 거예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제는 손님들에게 뭘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새로운 손님들을 맞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잔치가 끝나야 돼요. 중간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날 며칠 되는데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인데 이것을 중간에 갑자기 뚝 끊어야 되는 것이죠. 손님들 보고 이제 가시오 해야 되는 것이죠. 잔치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은 부끄러운 결혼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곳에 찾아오셔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마시게 하십니다. 마시게 하시면서 그들로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이것은 물이 색깔이 변했다. 거기다 어떤 향신료를 넣었다. 이런 것이 아니죠.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것을 맛본 연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 포도주보다도 정말 극상품의 포도주를 우리가 맛본다. 그러면서 이것을 준비한 신랑을 칭찬하고 또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더한 기쁨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만난 그러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찾아오셔서 이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빼앗길 뻔했던 그 기쁨을 그들에게 더한 기쁨으로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혼인잔치가, 천국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주님을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 한 분을 믿는 것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도 그 혼인잔치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주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주님께서 먼 훗날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어쩌면 곧 오실 수 있는데 이제 곧 오실 주님 그때까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곤고한 현장에서 내가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을 때에 주님께서, 신랑 되신 그 주님께서 나의 곤고한 현장에 찾아오시고 부족한 현장에 찾아오시고 아픈 현장에 찾아오셔서 빼앗길 뻔한 그러한 기쁨을 붙잡아 주시고 이전보다 더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먼 훗날에 우리가 천국잔치를 누리겠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능력을 맛볼 수 있고 그 구원을 내가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부족하고 걱정이 주인 역할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세상의 주인은 걱정이고 근심인 것 같습니다. 다들 걱정이 한두 가지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누구도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그 신랑 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걱정, 근심이 주인 역할하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우리의 주가 되고 소망, 기쁨이 우리의 삶의 주된 이야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죽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했다. 이 관주를 쫙 찾아가면 여기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뭐냐? 주석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생명과 부어주실 성령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을 믿을 때에 나의 삶에 생명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여 소망이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고단하고 내일이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럴 때에 그런 현재를 살아가신다고 여겨지신다면 나의 삶이 내일이 별로 기대가 되지 않아 하신다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신랑 되신 주님을 찾으십시오. 신랑 되신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 임하셔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또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만나셨다고 한다면 능력이신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변화시키셔서 그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만족이 되게 하시고 강건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찾사오니 주님을 의지하오니 그 장래 천국 혼인잔치에 내가 이르기 전까지 그날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가 신랑으로 인해 그 영광을 누리듯이 그 기쁨을 누리듯이 그 만족과 충만함을 누리듯이 주의 이 곤고한 세상에서 주의 신부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천국 혼인잔치의 집을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단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비방케 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단식케 하려고 합니다. 주여 이러한 이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신랑 되신 주님 한 분만을 기다리오니 신부된 저희들을 주님 불러두지 마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된 저희들의 가정과 주님의 신부된 우리 영광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신랑의 영광을 신부된 저희와 저희들의 가정 우리 영광교회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신랑 되신 주님의 그 능력을 저희들이 날마다 체험하며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큰 기쁨을 저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누리지 못하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참으로 곤고하고 피곤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지금 신랑 되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저희는 자신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의 신부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며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를 또한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신랑으로 말미암은 충만함과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이 말 천국 혼인잔치뿐만이 아니라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 주여 이 땅에서도 또한 신랑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기쁨과 소망과 구원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때마다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세상에 곤고한 사람들이 저희들의 가정을 방문할 때 우리 교회의 문을 넘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신랑이시며 신랑 되신 우리의 주님은 영광의 주이시며 생명의 주이시며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시험 당하여
우리는 참으로 약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전쟁에 능하신 그러한 주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강한 주님께서 그 강한 능력으로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며 가난을 물리치시고 질병의 영을 물리치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묶임을 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그 강한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의 묶임을 풀어 주시며 신랑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직 신랑 되신 주님께만 있음을 믿으며 주님 한 분을 구하고 찾사오니 주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가운데 주여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저희들의 가정 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아버지 쓰이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를 발송하여 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가정을 돕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을 키우는 데 돕는 그러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손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 손이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이전에는 꾸러갔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 갖고 남음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탕감해주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져가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승리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의 강력으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의 소망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재정으로 어려운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난을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화목함이 깨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화목함을 주여 멀리 있는 너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까이 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주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화목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불화하게 하려고는 악한 원수 마귀를 하나님 아버지 물리쳐 주시며 기쁨을 누리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력을 잃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력을 더하여 주시며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심을 믿으며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